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에서 43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과 3층 패션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계속 날씨가 무더웠죠.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무더울 때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미소 또 은혜로운 눈빛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또 힘이 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해주시는데 웃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눈빛, 웃는 낯으로 해주세요. 레이저 쏘지 마시고 웃는 낯으로, 그윽한 눈빛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미소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5장 끝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 이 4장 말미부터 5장까지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마가의 시각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끝부분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 세계도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또 온전하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악령도 한순간에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도 주님 앞에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까지도 힘을 잃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이전과는 또 차원이 다른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힘까지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21절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 그리고 그 이름은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는데, 회당장은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대 사회는 종교 중심의 사회죠.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당이 세워져 있고 언제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교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사회,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있는 사람은 아주 그 지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죠. 아무나 이런 지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또 인품이 있고
또 교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바로 이 회당장의 지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위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자리니까 또 명예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가 주님께 찾아온 목적과 거의 동일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12살 된 딸이었는데 그 딸에게 죽을 병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지체 높은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별로 없죠. 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질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부정한 여인, 모든 사람이 다 격리를 시키고 소외 당하는 이 여인도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또 지체가 높은 이런 회당장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나왔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빨리 우리 집으로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러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간청을 기꺼이 승낙하셨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하나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길 위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죠. 1분 1초가 급한 야이로입니다. 빨리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길에서 이상한 한 여자를 붙들고 상대하는 바람에 금쪽 같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났을 겁니다. 아, 이분은 진짜다. 이분을 모시고만 가면 아무리 죽을 병에 들었던 내 딸도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푼 기대감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조급함도 이 동일하게 이 야이로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차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금쪽 같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달려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하인이었습니다. 순간 이 야이로의 안색이 흙빛처럼 달라집니다. 불길한 예감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상하게도 이런 안 좋은 예감들은 다 이 들어맞는 법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집에서 왔던 이 하인이 전해준 메시지가 35절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쓰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 수고가 이제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하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이로도 알고 하인도 알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혈루증 여인이 낫는 사건을 목격을 하면서 희망 게이지가 꼭대기까지 솟구쳤다가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에 급전직하 땅바닥으로 이 희망이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망연자실에 있는 이 야이로를 우리는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죠. 옆에서 사람들 소리가 하나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저 속에서부터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끝장났다는 내면의 소리만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들릴 뿐이죠.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새로운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팍 파고들었습니다.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나 차분한 이 말씀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괜히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못 적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알듯이 참 인자한 분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니까 이 죽은 자를 위로해주는 하나의 공감 언어를 가지고 이 여인을, 이 야이로를 상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덤덤하고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립니까? 근데 이 야이로에게 이 말씀이 야속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라져버렸던 이 희망의 불씨가 다시 이게 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삶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먹고,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주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반응이 나옵니까? 36절이 끝나고 37절로 이어지는데 야이로의 반응이 어떻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점점점 이래 되어 있죠. 침묵하고 있다랍니다. 침묵. 세상 다 산 것처럼 넉넉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주님의 말씀에 일말의 희망을 품고 다시 뭔가 용기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가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아무런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 하나 대는 순간 그 병마가 떨어져 나갔고 고침받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기억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눈으로 똑똑히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라고 했던 그 야이로가 이제 아니 예수님이라면,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라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 침묵은 그냥 절망에 사로잡힌 침묵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진 침묵이었을 것이다. 일말의 희망을 가진 그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셨던 그 능력,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이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비할 만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절망에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렸던 희망을 북돋아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야이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제자들과 야이로와 함께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소리는 대성통곡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떠드는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장례 풍습에는요, 호곡군이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호곡군. 장례식장, 초상집에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는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죠. 얼마나 이 목청이 좋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압도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초상집은 그야말로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울고 불고 그렇게 난리가 났고요. 한쪽에서는 또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를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넋 놓고 있어봐야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빨리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왔습니다. 보니까 뭐 시신을 싸기 위해서 세막포를 준비하는 사람, 오동나무 관을 짜려고 그 사이즈를 재는 사람, 병풍을 준비하는 사람, 한쪽에서는 분주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이 주는 풍경입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지금 자신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위력을 생생하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한 이 환경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자고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까? 예수님 그 말이 정말 듣기 좋네요. 마음에 너무 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반응이 아니죠.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렇게 주님을 비웃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미 의사가 다녀가지 않았겠습니까? 장의사가 와서 몇 번이나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숨이 붙어있는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동공을 확인해보고 또 손에 맥을 잡아보고 손에 맥이 잘 안 잡히면 또 목에 있는 이 동맥을 또 짚어서 심장 박동이 들리는지 계속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한 다음에 호흡은 정지를 했고 동공이 확 커지는 것을 확인했고 심장 박동이 멎어버리는 것도 확인한 그 이후에야 죽었다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람 죽은 것을 한두 번 보는 이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완전히 이 아이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잔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 정신없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리는 지금 분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소식 앞에 오열하고 떨며 체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망연자실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죠. 초상집에 있는 야이로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가족, 친척들이 다 그 부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죽음은 요즘의 아이들로 말하면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거죠. 죽음은 그만큼 힘이 셉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문상객들 중에 온 사람들도 있겠죠. 회당장이라는 이 지체 높은 지위 때문에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상을 왔다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슬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그저 겁을 먹고 순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죽음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침묵하는 게 상책이죠. 그저 시간이 흘러서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 이게 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만 지나면 지나갈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 누구도 예외가 없죠. 죽음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 죄인된 모든 사람의 위에 군림하면서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그 권세를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오직 한 분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잔다라는 표현이 무슨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죽음을 잠으로 미화를 해서 이 상실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인 말입니까? 아니면 이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별것 아닌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실질적인 힘이 당신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상황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상황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초상집에서 두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통곡 소리,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도 분명히 여기서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나를 절망으로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응합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이 생명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우울하고 참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비웃음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결정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 그리고 불행,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길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는 말, 그 하인이 와서 전해주었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인데 주님이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들으시고가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파쿠아오, 이 단어는 거부하다, 들으려 하지 않다, 불복종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하인이 가져왔던 이 메시지를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배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그냥 허언증 걸린 사람, 그런 말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그 환경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절망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이 약속보다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소리에 더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져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뭘 거부하는 거죠?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그 비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절망적인 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은 뭡니까? 수용하는 것이죠. 수용. 거부할 것을 거부할 줄 알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다라고 진리로 여기고 예수님이 기다면 기다, 예수님이 옳다면 옳은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 이게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참 복을 받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장이 맞는지를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되죠.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인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안 될 거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은혜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보내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불신의 세대에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배제합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갔던 3명의 제자들, 그들만 딱 입회시킨 다음에 누워있는 이 소녀의 앞에 딱 주님께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41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작과 말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길어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우선 아이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아람어로 탈리다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탈리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작은 아이를 가리킬 때 부르는 말입니다. 탈리다, 소녀, 그렇죠. 쿰은 일어나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다쿰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가 자고 있는 아이를 이제 동이 터왔으니까 아이야, 얘야, 이제 일어나거라 하고 깨우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아이가 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제 시간 됐다, 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야지 하고 말하는 그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달리다쿰. 그때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방 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랄 노자죠.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집 바깥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방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도 나도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달려들었겠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호곡하고 흐느끼고 울며 불며 행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병풍을 준비하고 오동나무관을 짠다고 사이즈를 재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중단하고 연장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정사진 준비했던 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문상객들 오면 대접하려고 장만했던 그 뭡니까? 뭐 전이며 수육이며 이 음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례 음식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딸 소생 축하 음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죽음 때문에 난리가 났던 이 집안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기쁨의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소녀가 일어났고 그 분위기가 일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크나큰 애통과 탄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상황 속에 죽음이 주는 그 슬픔과 애통이 사라지고 생명이 선사하는 환희, 희락, 평강이 이 가정에 가득했습니다. 세상 다 산 것 같았던 이 부모들의 표정이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시자 일순간에 이 상황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소녀는 깨어났고 회당장의 집에는 잔치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서 올라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자연도 주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귀신도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병도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의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도 주님의 권세 앞에 힘을 잃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까지도 무력화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주는 절망과 탄식과 고통은 더 이상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부활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계이죠.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세계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길 위에서 시간을 지연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들은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고의 딸이 살아난 게 그는 일시적인 소생에 불과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사건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 실체가 뭡니까? 그것은 이제 곧 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달리다 쿰이라는 그 일어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다 살려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이 넘사벽 같은 존재를 주님이 무력화시키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사망 권세를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이 힘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너가 쏘는 뭐라 그랬죠 아까? 죄송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야, 참 제가 흥분하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죽음의 권세에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사함받았고 정죄가 없다고 그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죄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망의 권세를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서 부활할 때에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재에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죽음을 잠이라고 바꾸고 말하는 이 놀라운 언어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그 미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대서양 배를 탔습니다. 심한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배를 금세라도 뒤집을 듯이 큰 위기가 이 배에 찾아왔는데 배의 승객들은 다 겁에 질리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울부짖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곳에서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죠. 선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웨슬리에게 화가 치밀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지금 태연하게 앉아서 그딴 노래나 부르고 있단 말이요.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나 하라고 하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그 웨슬레가 이 선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장님, 아무 일 없이 잘 갈 겁니다. 미국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잘 갈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 했겠죠.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내가 끝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라고,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미국에 보내주시든지 천당으로 데려가시든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한 웨슬레 같이 또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 절망과 힘든 현실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딱 붙드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은 왜 이리 많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은 또 왜 이리 많고 또 아파하는 사람은 왜 이리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음으로 향하여 갑니다. 죄를 짓다가 그냥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냥 마감되어 버리는 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게 인생이지 뭐. 이래 살다가 죽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뚝 지키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날이 더우니까 열받으시죠? 열받으니까 짜증나시죠? 짜증나니까 미치겠죠? 미치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죽겠네 아닙니까? 항상 미치겠네, 죽겠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살만하네, 살만하니까 감사하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영혼을 살려주는 삶,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 고통을 거부합니다. 그 절망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관심을 그들에게 향합니다. 제가 국민일보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 마포대교 있는 거 아시죠? 마포대교. 야경이 아주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4일 밤 9시에 이 마포대교 중간쯤에 한 서너 명의 남자가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더니 쫙 흩어집니다. 마포대교는 길이가 1.3km, 그러니까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걷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더니 배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하니까 그 전날 여기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SNS에다가 올린 글이 이 모임의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구합니다. 내일 대한민국 고3들은 정말 중요한 수능을 봅니다. 늘 수능이 끝난 후에 마음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밤에 마포대교를 배회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형으로서
오빠로서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어 볼까 싶습니다. 이 글이 그 전날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수능일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하늘문 성결교회의 김모 전도사입니다. 한 30대 정도 되는 전도사인데 이 글을 접하고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들려주려고 자기가 지었던 자작곡을 이렇게 연주해 주려고 기타를 메고 온 사람도 있었고 손난로를 다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3, 3, 5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수능날 그 시험 결과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마포대교로 와서 그냥 한강 깊은 곳으로 투신을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살려주려고 죽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고 인생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배회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손난로를 나눠주면서 혹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진 않는가 또 찾아다니면서 쭉 했는데 9시부터 밤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1시 반까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그런 생각을 먹고 온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헛수고라도 감사합니다. 헛수고라도 감사합니다. 자살한 사람 만나가지고 근사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좀 기분도 좋고 이러는데 그게 안 돼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곳에 안 온 것이 그들에게는 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죽겠네 하면서 그냥 절망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살려내주고 왜 예수 믿는 게 중요한지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참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이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왔을까 우린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도록 돕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화평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야말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망이 없고 소외되어진 힘없는 그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서 삶의 희망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깃발을 그들 손에 딱 쥐어줘서 아, 이게 인생이구나, 아, 이게 정말 복된 가치 있는 삶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시대의 아픔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들,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였을 때 소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냥 한숨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깨어나서는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소녀를 보고는 모두가 놀라고 기뻐했죠. 43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끝부분에 보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이 소녀는 일어나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걸 찾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냉장고 뒤지는 거 그거 뭐라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을 찾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식욕이 없는 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먹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막 끌떡대는 거 여러분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먹는 거 이거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점심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달라 해도 안 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밥도 안 줍니다.
오늘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잘 먹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 사는 사람, 그게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여름을 여러분들 잘 드시고 잘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휴지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먹는 것도 잘 드시고 또 열심히 이 여름을 잘 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달리다 쿰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강건해져서 내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직장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모두가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화평 성도님들 또 이곳에 와 계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